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저녁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임을 굽어 살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시오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전능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손에 만져지지 않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고 의지도 강해지지 않는 연약한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전능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오저녁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보고 돌아가는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은혜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분명히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이 뒷걸음질 칩니다. 소망이 약하여져 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을 받아서 아버지 은혜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힘써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 믿고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저희들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만, 들리는 것만,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믿으려 하는 이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주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날씨가 오늘처럼 비가 내리고 날이 흐릴 때에도 변함없이 해와 같이 빛나는 주의 은혜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월 암송 구절 이 시간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이 1월 30일이 정말 마지막이네요. 오늘 마지막 1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유치부 예배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먼저 얘기하겠다며 막 손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손을 드는 아이가 없자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또 없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러한 생각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어서야 갈 수 있는 나라, 죽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하는 시간 정도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내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 운동도 땅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배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필요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일에 초대를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는 유효한 쓸모있는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천국의 제자들로서,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교훈,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현실의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주 중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용모가 변화되셨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탁하는 사람이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의논한 장면이 제자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했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거치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내려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는 동네가 있는 곳이고 동네에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거기는 온갖 인간의 문제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내려왔을 때 발견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난데없이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심각하게 서기관들과 함께 무언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무엇이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 제자들은 위기,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채
그리고 자주 병을 일으키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함께 무슨 논쟁을 하였는지, 변론을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어쩌면 서기관들에게 물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에게 물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서기관들도 꿀먹은 벙어리 양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복잡한 신앙 논쟁을 일삼았을지도 모릅니다. 서기관들이 공격했겠죠. 너희는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느냐? 너희 선생은 이런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던데 왜 너희는 안 되냐? 혹은 더 나아가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 가짜 아니냐? 너희들이 가짜니까 너희 선생도 가짜 아니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리스도란 말이냐 이 상황에 라고 말하면서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그런 공격이 있었다면 제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생각들을 얘기하면서 그 공격을 방어하며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느냐? 물으실 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논쟁과 변론을 일삼던 사람들의 그 유창한 말솜씨는 다 어디에 가고 다 모두 부끄러워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가장 정직하고 가장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나간 사람은 바로 병든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체적인 사연을 아뢰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했습니다.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증상,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은 상식적으로 간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것을 간질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은 귀신이 그를 잡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문제와 함께 귀신의 역사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고,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그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신앙 논쟁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 것에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그가 사랑하는 아들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외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고 천사가 어떻고 메시아가 어떻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아들의 모습,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서도 말싸움이나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대단히 실망하고 염증이 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곧장 나가서 자신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그가 먼저 나가서 예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실제적인 문제를 먼저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로 가까이 가셔서 접근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문제를 직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다면 그 현실의 문제를, 현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절대로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에 가까이 가야 되고 그것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라는 말을 쓰면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던 중에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얼굴은 멀리서 보아도 곤에 찬 표정을 짓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자 자연스럽게 묻게 되었습니다. 조지, 자네 왜 그러는가? 잘 지내는가? 물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인사인데도 이 친구는 이 사람을 심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15분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조차도 마음이 너무도 무거워졌습니다. 조지, 자네가 정말 절망에 빠지는 것을 보니까 나 정말 유감이네.
어떻게 하다가 그런 지경에까지 됐나?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들 때문이지. 자고 나면 온통 문제투성이거든. 난 내 문제들에 대해서 지쳐버렸어. 만일 자네가 내 문제들을 모두 제거해 준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 $5,000를 주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제안에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고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해결책을 떠올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어떤 장소에 갔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더군.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 자네도 그곳에 가보겠나? 그러자 친구가 당장 말했습니다. 언제 갈 수 있지? 그곳이야말로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살기에 어울리는 곳으로 들리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자네를 그곳으로 내가 안내하겠네. 그곳은 다름 아니라 우드론 공동묘지일세. 내가 아는 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거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사람이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따라다니는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도저히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떨쳐버리려고 해도 살아있는 동안 문제는 인생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 직면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직면은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매우 주도적인 자세로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문제만 삼기면 다른 사람의 결점을 끄집어내고 비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자신의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직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변명과 복잡한 쓸데없는 설명들을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더 심해지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복잡하고 얽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 혼자만의 상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 행복한 세상이 올 거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정신질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예배 잘 드리고 잘 뵙고 돌아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인사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교회당 속에 가둬놔놓고 자기 일주일 동안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힘으로 살면서 이겼다가 졌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겪고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을 도피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늘 기도합니다. 5시간, 10시간 기도합니다. 늘 부흥회만 쫓아다니고 기도원에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에서는 설거지거리가 쌓여있고 청소거리가 쌓여있는데 빨리를 해야 되는데 애들은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성취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시간, 5시간 기도했던 사람들도 삶을 살아냈습니다. 삶을 살아내면서 기도하게 해서 그들은 새벽 4시,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께 드리며 비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실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추구하며 우리의 문제와 씨름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방법이 승리의 길입니다. 변화사에서 내려왔던 제자들, 사람 사는 문제 많은 곳에서 배워야 될 교훈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의 방법만이 승리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는 문제를 제자들에게 가져왔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이 쉬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군중이 쳐다보고 있고 다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예수님마저도 그 현장을 목도하고 말았습니다. 이 현장을 보시며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매우 불편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어조로 말씀하셨을까요? 조용히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감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굉장히 흥분하시고 아마 화를 내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도대체 너희를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제 곧 떠날 기약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은 이 엉망이 된 세상을 제자들에게 맡겨주고 떠나셔야 되지만,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건만 문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제자들을 보시고 답답함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1차적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으리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대라는 말이 한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흠집을 내고 그들을 공격하기에만 여념이 없는, 진리를 한번 가늠해보고 판단해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아이의 아버지도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함정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도 책망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말이 진리인지 전혀 분별하지 않은 채 그저 구경꾼으로만 둘러섰어 불난 집을 구경하듯이 쳐다보고만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두를 두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적인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이로써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많으냐 믿음이 적으냐,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존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었어도 산을 옮기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따끔한 책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크냐 작으냐 그 믿음이 아니라 본질을 만족시키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본질을 만족시키는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뭘 믿는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애들에게 물어보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너 뭘 믿냐? 라면 저 교회를 믿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에 교회를 믿사오며 이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좀 잘못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 기독교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집중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 예수님께 향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가 믿되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왜 그분에게 있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 섰더니 그 아이가 더욱더 더 아이를 압도하여서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심각한 간질의 증세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질이라고 다 귀신 든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간질병,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질들었으면 다 귀신 들렸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막 때리고, 안수하고 안찰한다고 등을 막 그냥 멍들 때까지 때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없는 것 아니지만, 없는 것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별을 분간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신이 이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또 물었습니다. 21절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물으신 것은 아이의 형편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었겠죠. 어린 시절부터 이 아들은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아버지는 해결책을 찾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쓰라린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차도도 이 아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패배의 학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요청, 아버지의 요청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에 즉시 대응하셨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영어로 그렇습니다. But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됐습니다. If you can do anything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딱 그대로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If you can, 네 금방 if you can이라 그랬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반쪽짜리 표현을 주님께서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는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위험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남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 신앙을 가진 자는 슈퍼맨이 된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 자신이 가지는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의 약속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면 후로 언제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동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질 통로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방법을 강조하셨고 믿음의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같은 행동이라도 그 속에 있는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이의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실수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전폭적인 믿음을 주님께 아뢰며 바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믿음을 바로잡고 주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치유를 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25절 보시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시는 아이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방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아이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갔더니 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이가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말하기를 애가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고 죽은 것 같은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같은 강력한 이미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오늘 본문 앞뒤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에 있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황이 의미심장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로 주님은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은혜를 받는 통로를 확보한다라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가능성은 그래서 믿는 자 그 자체에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말했죠. 이 일이 왜 우리 개인의 힘과 왜 우리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능력은 한 사람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도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바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인생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탄과 싸우고 온갖 시험과 고난과 싸우는 전쟁의 현장에서도 필요한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지 않고는, 나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게 부어지지 않고는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지식을 최고의 권위에 올려놓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 그거 다 해봤잖아, 우리 다 실패했잖아, 안 됐잖아 라고 말하고 돌아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원리만이 그 삶을 떠받쳐 주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 천한 사람에서 왕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은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34절 보시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있습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다윗인데, 자기가 장수인데, 그러나 주체는 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팔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전투 가운데서 이길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주님이 주실 승리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주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우리 지식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일수록 더욱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일들은 때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며 실천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같았으면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전에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이전에 병든 사람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왜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서기관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도 뻔한 얘기 같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정답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모든 병과 귀신을 제할 권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강조되는 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천으로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을 제어하는 능력은 제자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확보되는 어떤 인간적인 자질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 영적인 자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비싼 물건도 값비싼 기계도 전원을 꺼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최첨단 기능이 집적된 여러분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전원이 꺼져버리면, 배터리가 꺼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간 우리는 바보가 됩니다. 요즘은 전화번호도 외우지 않고 알고 있는 머리에 든 것도 없어서 여러분, 전원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계라도 능력이 있는 기계라 할지라도 사용될 수 없는 그것처럼 우리의 가능성과 지혜가 철저히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접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생명과 능력의 에너지에 우리 자신을 접합시키는 것입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능력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재정이나 더 많은 교인이나 더 많은 시설을 이기 전에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할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식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E.M. 바운즈는 말했습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가장 가까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유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활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통로가 항상 열려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지치고 낙심되어 있을 때 힘을 받고 모단함이 있을 때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받고 모든 상황 가운데 답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영적 비밀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사용합시다. 반대편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 아끼지 맙시다.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달아서 없어질까 봐 아끼고 숨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의 일꾼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현실과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더 이상 여러분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시간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씨름하고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 나라에서 확장돼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장을 보고 그 문제와 씨름하고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일꾼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직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삶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와 싸우되 자신의 능력을 신뢰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공급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우리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즉시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을 기도하며 하나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위인들도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뜬구름 잡는 하나님 어리석은 말들로 소일하는 자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해결될 문제, 하나님 답을 찾고 있는 문제들과 씨름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일꾼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저희들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도 부지하지 못할 연약한 자들인데 그래서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통로 삼아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우리의 부족과 어려움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왜 비전관을 세우고 왜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생각하십시다. 다음 세대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이 지역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지역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터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주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비전관 건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비전과 건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명과 뜻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양육하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쓰임받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녁 기도하는 저희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도와주시는 주를 향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러나 주님을 전능하시고